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국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공부 첫 시간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절기에 맞춰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그리고 새롭게 읽는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꽃이 피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 중에 가장 중대한 위기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라고 가리키고 있는지를 마가복음 읽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잘 따라가다 보면 마가복음이 던지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에 우리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을 통해서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가 얼마나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멀었는지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전한 신선한 충격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 성경 공부는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1세기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밝혀봄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오늘 성경 공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마가복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을 때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입니다. 신약학에서는 이것을 두 자료설과 네 자료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례로 쓰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90%를 마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50% 정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핵심 자료로 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나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쓰여질 당시 마가복음 외에도 예수님의 어록 자료, 즉 말씀 자료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된 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한 구전으로만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씀 자료를 편의상 Q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어에서 원천 또는 기원이라는 단어인 크벨레의 약자 Q를 따서 Q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과 Q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해 쓰여졌으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과 Q 문서를 자료로 쓰여졌다고 해서 이것을 두 자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두 자료 외에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과도 공통되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태의 특수 자료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요,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는 누가만의 특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Q자료 그리고 마태의 특수자료와 누가의 특수자료라는 네 가지 자료를 기초로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네 자료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복음서 저자들이 천사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네 가지 복음서는 분명 한 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복음서 읽기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서로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교회에서 배운 몇 안 되는 교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읽는 습관 때문에 각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서 읽기의 정수요 핵심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 연대가 대략 AD 66년에서 70년 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록된 연대 AD 66년에서 70년 사이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시작됐다고 판단되는 AD 66년경에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되찾고 로마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간절한 신앙적 염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봉기는 네로 황제 때인 AD 66년에 시작이 되어서 AD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대량 학살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성전의 서쪽 벽인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성전 멸망의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 13장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마가의 저자는 성전 멸망을 아직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루살렘 함락은 여름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마가복음은 성전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멸망 사건 후에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전 멸망 당시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군사 전략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마가복음이 성전 멸망 전에 기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시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미 시작된 유대 로마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국군이 다했음을 직감한 저자가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 멸망한 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하며 읽어야 할 사실은 마가복음이 성전 멸망을 앞두고 멸망해 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으며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화해를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장소였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상징이며 신앙의 구심점이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줄 구원을 보증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런 성전이 지금 곧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앞두고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 없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마가의 저자는 펜을 들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가 함께 읽을 마가복음 읽기의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가진 특징들을 간단히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친갈릴리 반예루살렘 정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갈릴리 지역은 저주받은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원래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을 끼고 있으면서 넓은 평야 지역의 곡창지대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저런 평원지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수없이 많은 약탈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쟁에서 방비가 유리한 산악지역이 좋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위치한 저곳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2지파 중에 가장 막강했던 두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좋은 산악지역의 땅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갈릴리 지역에는 아주 약한 지파였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등이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가 지나고 로마가 다스리는 때가 되자 갈릴리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로마가 폭력으로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갈릴리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였고 갈릴리 지역은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황폐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이유도 나사렛이 유독 시골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유대인의 생각을 그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버려진 이방인의 도시, 신앙의 황무지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십니다. 자라고 활동하고 가르친 모든 곳의 중심이 갈릴리 지역이거나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는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들에게 마가복음서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활동한다고 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친갈릴리, 반예루살렘 정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심으로 쭉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신앙의 상징들처럼 기록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반면 교사들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합니다. 그리고 매번 야단맞고 책망만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자신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반면 교사로서 너희들은 절대 제자들처럼 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무지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모범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 또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그에 따른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읽을 때 유념해서 읽어야 할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5주간에 걸쳐 나누어 읽을 텐데요. 읽으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섞어서 읽지 말 것. 타 복음서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마태, 누가, 요한의 내용에 있는 그 모든 전제는 버리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마가복음 자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마가복음을 섞어서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을 전체로 된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장과 절의 구분은 임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장과 절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물과 지명 등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물을 기억해보고 이름도 기억해보고요, 지도를 가지고 지명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줄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 사건은 반드시 과학적 사실의 관점보다는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마가복음도 기적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적이 나타내는 의미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고 다시 만날 텐데요. 자, 여기서 아직 끝내기 아쉬우니 마가복음의 인트로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니까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펼쳐서 읽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자, 서술형이죠. 하지만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는 마가복음 또는 마태복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대 교부들이 추측해서 가칭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원래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책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투 휘우 테우. 그대로 번역하면 시작, 복음의 예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이걸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놓으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즉 1장 1절이 이 마가복음의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서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1장 1절이 자 이제 복음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을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로마 제국의 시작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도전적인 메시지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3년에서 4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훨씬 전의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원숭이 시저 아닙니다. 자,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이며 장군이었던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여러 신화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는 제왕절개가 있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연분만이 아닌 배를 갈라서 꺼내는 수술을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원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용맹한 장군감이라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스스로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는 전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잘 나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위대한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가장 믿었던 신하였던 브루투스를 포함한 14인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우리 속담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지만 카이사르 이 마지막 말,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 이 말이 아주 서양에서는 유명한 말이죠. 그의 죽음 후에 로마는 제2의 삼두 정치가 시작되죠. 당시 나이가 17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에 따라서 카이사르의 양아들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옥타비아누스와 나이와 경험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압도하는 전쟁 영웅 안토니우스, 그리고 삼두라는 것의 세 번째 이 머리 중에 들러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레피두스가 있었습니다.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던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물리칩니다. 원래는 안토니우스가 이길 수도 있었던 전쟁이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여친을 따라서 전쟁터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세는 기울어져서 결국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파스칼의 말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이때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를 가리키는 말,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황제로 추대됩니다. 원로원은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자라는 라틴어 호칭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황제의 칭호를 부여하면서 그를 임페라토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 카이사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저기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저 부분,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그리고 당시 시인이며 문학가였던 베르길리우스를 비롯한 이들이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신화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폴로 신이었다. 그가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오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는 선전 문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금껏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인들이 스켈리우스, 즉 죄에 휩싸여 있었는데 한 신의 아들이 나와서 그 죄의 시대를 끝내고 로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며 아우구스투스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주님이라고 불렀죠. 어디에서 많이 듣던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주님, 구원자. 자,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는 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위대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로 기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9월 23일 이날은 복음의 시작. 자, 이것이 당시 로마 시대에 퍼져 있던 슬로건 선전 구호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황제를 신의 아들로 가장 위대한 자,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 그것이 거짓 구호이며 거짓 선전이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전쟁과 살육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갈릴리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청년 예수에 대한 책을 기록합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책이 이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죠. 신격화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것도 신앙적으로 버림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나사렛 마을,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사실. 그의 복음이 로마의 황제의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책을 들어서 한번 읽어보라. 독자를 도발적으로 초대하며 우리를 그 복음의 메시지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황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 복음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마주하고 나서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가장 멋진 대사였죠. 옥상으로 올라와. 싸움도 할 줄 몰라 보이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현수, 이 권상우가 정교를 폭력으로 제패하고 힘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던 선도부, 종혁을 향해서 그 상황에서 옥상으로 올라와 라고 던진 저 한마디는 저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신격화된 황제가 내거는 폭력으로 얼룩진 가짜 평화의 구호 앞에서 외치는 옥상으로 올라와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렸던 팁들을 메모하고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나가 봅시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마가복음 읽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한 통찰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Tschüss, bis dann.